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신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꼭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정말 진실된 신앙인 같은데, 정말 진실된 목회자 같은데 거짓된 사람들,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 거짓된 교회의 리더들을 보면서, 거짓된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기에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국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아멘.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왕궁을 떠나게 됐고 도피하는 길 가운데 자기 친구 후세가 따라오니까 그 후세마저도 왕궁에 남아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2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님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의 친구 후세가 자신을 따르면 아무래도 고생길이 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압살롬을 왕으로 섬겨가면서 왕궁에 남아서 왕궁의 동태를 살피고 그 모든 걸 전해주라고 오히려 그를 남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 주변에 있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의 계략이 무위로 돌아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그 시각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후세는 다윗 왕이 시키는 것처럼 압살롬을 찾아와서 임금님을 섬기겠노라고 임금님 만세하고 외친 거예요. 이걸 본 압살롬이 17절 말씀,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압살롬은 분명히 후세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인 줄 아는데 이렇게 자기를 환영하니까 약간의 의심을 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후세가 하나님이 뽑으신 내가 새 왕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 소리에 흐뭇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었던 것을 이제 풀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요. 그 후에 후세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아부하자 다윗도 그 소리에 홀깃해가지고 그냥 이 시바의 꾀에 넘어가 버려서 자신의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후세가 자꾸 아부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내놓은 계략인데 의심을 품지 못하고 그냥 속아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제처럼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해요. 용기를 줘가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우쭐거려서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려져 버리면 자기의 본 위치와 현실을 잃어버리고 이 칭찬과 격려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같이 살펴본 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아니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동일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중심,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압살롬은 임금님 만세하고 환영하는 후세가 있었는가 하면 그 곁에서 모사를 꾸미는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을 내어보시오 그랬어요. 정말 압살롬은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입성하가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오라고 물었어요. 이때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아히도벨이 이와 같은 모사를 꾸미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동참을 했으니 분명히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윗은 짐작하고 있어서 앞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꼭 집어서 이 아히도벨의 그 괴계를 이제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큰 죄를 짓는데 계략을 쓰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압살롬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압살롬이 왕이 돼서 맨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요즘 생각 보면 그때도 그렇겠지만 참 짐승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처럼 모반으로 정권을 쟁취했다든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차지했을 때에 승리한 사람이 그 왕궁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한 일이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 전에 있던 왕이 거느리던 후궁들 여자들을 범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위치를 전에 있었던 왕과 같은 위치에 놓든지 아니면 그런 여인들을 집 밟음으로써 내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좀 짐승짓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이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왕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한 적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그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잘못을 나단을 통해서 꾸지람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는 모반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여인들은 치욕을 겪을 것인데 너와 가까운 사람 누구의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들을 망가뜨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은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죄를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교로운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있어요. 23절 말씀.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그래서요.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믿었는데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백성도 그랬다. 이 모든 말씀을 보아서는 이 아히도벨은 백성들에게 비춰지기를 참으로 신앙인이고 신앙인격적이고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비춰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자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인,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계략을 꾸미고 음란한 행위라는 이 거짓 신앙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런 거짓 신앙인들, 거짓 목회자, 거짓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몇몇 이단들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정통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익을 취하고 욕망을 이루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말을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속아서 믿었다는 겁니다. 착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함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죄책감마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주고 격려를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용기와 힘도 얻지만 자칫 그 말에 취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쭐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변에는 자칫 아히도벨 같은 잘 믿는 것 같고 기도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이고 신실함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바라볼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변에 신실한 목회자,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혹시 누군가의 칭찬에 의해서 우쭐대느라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는 저희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행여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자들이 없는지를 경계하고 살피게 하시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와 말씀 속에 있어야 해요. 자칫 누군가가 칭찬한다고 우쭐대느라고 교만에 빠지거나 자칫 누가 저주한다고 낙심돼서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행여나 우리 주변에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사람이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의 잔꾀를 부리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없는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